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을 요구하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목사님은 1번입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당신이 노쇠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체제 변화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계승의 실패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상 8장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거룩하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도로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처럼입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어떤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벌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왕이 필요하냐 아느냐가 아닌 것이라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까?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용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보다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왕, 제도적인 통치를 원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해 보이죠. 그러나 제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 그것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죠. 다름보다는 같음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다른 그런 백성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성공, 안전, 인전, 방식.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려간다, 테이크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너희들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의 왕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왕국의 본질적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돈, 이 지금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것 같은 이 돈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사랑과 행복과 진정한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이 왕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서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성공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과, 위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전의 근거도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돈이 안전하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안전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전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안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인정과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며 그리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 길을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섬기며 어떤 왕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근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삶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이며 진정 기쁨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왕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